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좋은 데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지으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말같이 드러나리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는 다 그의 이것을 지으라. 시편 3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가 용서를 받고 회복하는 것들을 알칠 것입니다. 아마 그때 지은 것 같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참 복이 있다. 용서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쁜가 하면서 그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면서 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때까지는 뼈가 쇠할 정도의 그 고통 속에 죄와 함께 있다가 근데 그 죄가 용서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을 느꼈을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뼈가 살아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나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 참 복이 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것이 참 우리 신분이 변화되는 아주 중점에 있는데 그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기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신으로 드러내셨고 그의 십자가와 모든 사건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죄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이 이제 살 길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주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예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인이니 칭의다. justification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 의롭게 되고 죄가 용서받은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 사람은 참 기쁠 텐데 부작용이 있다. 세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첫째는 확신이 없을 때. 칭의, 내가 너를 죄를 용서했다 했는데도 확신이 계속 없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신이 너무 심할 때. 그 확신이 너무 심한 사람이 방종하든지 아니면 정죄하는 손짓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확신 없는 신앙입니다. 이쪽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용서했다 하는데 감사합니다 해놓고 나서는 다음날 또 확신이 없어요. 나는 정죄하기에 두렵고 늘 불안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또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구나. 그 다음에 또 확신이 없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아들 되고 싶어요. 늘 계속 그러면 이거 확신이 없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 갈지 확신도 없고 확실하게 간다는 건 없으니까 늘 두려워요. 그러니까 구원파 이단들이 한테 현혹이 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신이 없고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늘 불안하고 죄책감이 언제 잡힐지 모르겠는 또 그런 신앙이니까 불확실한 것이죠. 이것이 칭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늘 이미 나를 용서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 늘 불안해요. 이런 분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서 이 해결을 줘야 됩니다. 칭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문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방종하는 행동, 이쪽 편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잘 믿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니, 내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구원하셨고 나는 조금만 잘못도 주님이 나 용서하셨으면 나는 천국 가는 게 확정됐네? 찾을 필요 없어요. 예수 찾아내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하면서 막 구원 열차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났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맨날 뭐라고 제가 사진을 어떻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방송하는 사진을 어떻게 구했어요? 예수님이 나 신났다 하면서 노는 거예요. 어떻게 노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막 죄를 져 그냥 계속 져. 왜 뭐라 그러냐면 난 용서 받았거든.
난 천국 가는데 뭐. 내가 조금만 죄를 줘도 주님의 공로가 너무 크셔서 나는 늘 용서받는데 내가 죄를 지는 세상에 죄를 지면 얼마나 많이 짓겠냐. 내가 이 땅에 저도 주님의 공로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 전과 같은 거 다 탕감이 돼. 그러니까 마음을 놓고 행복하게 방종하게 살아요. 이거 부작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아유, 나는 늘 불안해요. 나는 이럴 때는 개인의 의심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게 될 것인가 하는데, 그냥, 저 확신이 없는 놈 이렇게 하겠지만, 여기는 사회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또 그냥 세상 사람처럼 늘 방황하고 똑같이 살게 되는 사람을 통해 보면은,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 혼란해져요. 저거를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미안해요. 저거를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아니, 하나님이, 저게 말이 되냐? 사람이 변해야지. 아니면 저게 똑같이 사는데도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구원이 막 아무렇게나 주어져도 돼요? 네? 고민이 생기잖아요. 예수 안 믿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잘 죽었다. 우리 명확해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명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나쁜 짓을 그대로 하고 교회를 다녀가지고 죽은 애는 헷갈려요. 쟤를 천국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양해서 천국 누구든지 주를 고백하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고백은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것 같은데 하는 짓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주기도문 10개명 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인데 벨직 신앙고백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본을 좀 길만 설명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그런 어떤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안 나옵니다. 이제 곧 벨직 신앙고백도 끝나갈 텐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안 나와요. 기독교의 기본으로 기초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 케이스는. 이 방통하는 케이스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했으면 난 신나게 놀아야지 이렇게 막 하면은 보통 기독교인들로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의롭게 하신 건 알겠는데 이런 케이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복잡한 망나니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돌투신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CRC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과 어린애들한테 교육하는 주기도문 10개명 사도신경, 그 다음에 벨직 컨페션 신앙고백이죠. 청소년들과 어른들한테 고백하는 기독교의 신앙교육.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상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투신경이라고가 또 만들었어야만 했어요. 그건 특별히 이런 애들을 위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 행복하게 살아도 되겠네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갖다가 나누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천국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서 돌투신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곧 나중에 보기로 하고 제가 말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할 때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 것이다. 정상적인 게 아니고 예수를 하나님의 십자가를 막 오용을 해서 자기 뜻대로 뻗어맞춰서 막 행복하게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는 나쁜 크리스찬의 행동인 것이다.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을 때, 아니 확신이 너무 심할 때, 그 확신이 너무 심한 사람은 그의 손짓은 정죄하는 손짓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또 손은 그냥 남을 갖다가 정죄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야, 성경이 가라사대고 교리가 가라사대 하면서 손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 잘한다고. 우리가
자주 보던 이 손짓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의 손짓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보고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훈수질했던 바리새인이 바로 그 모습인데 너무 확신이 강해서 자기네들은 의롭다 이거지. 자기네들 의로니 너 그렇게 하면 손짓을 하더라. 이것도 부작용이다. 정죄를 그 죄에서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받은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지나치게 확 남용한 나머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의 방탕을 합리하는 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고 부작용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23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 죄의 용서에 있고 다윗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도 그 죄 용서하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죄 용서받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시초다. 그 다음에 죄 용서 받았으니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죄, 저번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시작이다. 다윗과 바울이 어떻게 말했느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께서 의를 주셨다. 의를 덮어주셨은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사도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선물이었다. 그냥 준 거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용서해 준 거다. 네가 뭘 조금이라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프리로 너를 사랑해서 그냥 준 거다. 그래서 기프트라고 해요. 선물이라고 그러죠. 선물이다. 자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뭘 성적을 좀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선물이다. 자, 그러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표정을 어때야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죄를 졌어요. 그런데 용서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데 용서를 받았어요. 그게 은혜죠. 그냥 은혜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할 것도 없는데 받은 선물인데 그거 받아서 용서를 받았어요. 기쁨. 그 표정은 어때야 됩니까? 이렇게 기뻐야 되지. 근데 야 신났다 이제 또 죄 져야지. 이런 기쁨이 아니고 약간 기쁨인데 미안한 기쁨이랄까? 너무 황송한 기쁨. 제가 이렇게 똑같은 죄 중에서 하필이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황송한 기쁨. 그렇다고 해서 뺏어가지는 않을 건데도 그래도 이게 나한테 오다니 믿을 수 없는 기쁨. 그 표정이 약간 애매모호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용서했으면 좋겠다는 울상이 아니고 그렇다고 신나게 그래서 막 발랄한 너무 재치발랄한 그게 아니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니 꿈인지 생신지 이해가 안 돼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때 용서받은 사람의 행복.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하는 그거. 예수님이 병자와 죄인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병자를 고쳐줄 때 병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신난다 이랬을까요?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고쳐주셨습니까? 감사함이 나오지 않겠어요? 가늠한 죄 여자들 이렇게 있을 때 용서한다 그럴 때 신난다 또 가는 거로 가자 안 하잖아요. 주님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네. 이게 웃는 건지 모르는 걸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이 표정이 우리가 마땅한 표정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남을 비웃고 깔보고 정죄하는 표정으로 나와요. 나는 죄인이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 바리새인 표정을 지으면 안 되고 몸짓과 손짓과 표정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을 때 용서받은 죄인의 표정. 감사한데 황공한데 확신이 있는데 그래도 겸손한 표정.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울 수는 없어요. 하여간 그런 자세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다윗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일한 것이 없었는데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확고한 근거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주신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야 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은 만해서 은혜롭게 받아서 의인이 날 때부터 의인이 아니고 죽을 죄인이고 죽었던 사람인데 그것도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거저받았구나.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어떤 것 혹은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한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그 십자가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게 믿어지면서 나는 죄가 용서가 된다. 그러면 그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진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확신을 주며 우리의 양심을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고도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을 떨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믿어지는 순간 그 안에 확신이 들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드디어 이제 가까이 갈 수가 있구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공포와 죽음의 불안에서 이제 벗어나는구나 하면서 충분하게 벗어날 수 있다. 아담과 하와는 옛날에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두려워서 떨었어요. 우리가 하여금 두려워 떨면서 숨으려고 했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자신을 덮으려고 했던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본보기를 따르지 않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죄 안에서 죄를 짓고 숨었단 말이에요. 나뭇잎으로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혼내지 않아. 더 이상 너 이제 혼내지 않아. 너는 의롭다고 봤어. 그러니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시는 확신이 생긴다. 정말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지죠. 나는 이 정도 잘했기 때문에 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뭐 다른 걸 의지하고 나오면 화 있다. 그러면 우리는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 믿고 그것 덕분에 십자가 덕분에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윗과 함께 오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아까는 우리를 의롭다고 했다면서요. 우리는 죄 용서 받았다면서요. 그래요.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저는 죄 없어요 하면 안 되고 주 앞에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가 있겠습니까? 뭐 착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황공하게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자세 아니에요? 주님 저는 잘났어요 나오면 가늠한 일 나오면 지난번에 가늠했잖아. 아니 지난번에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신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주님 지난번에 용서해줘서 잘 살고 있고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죠. 이게 참으로 용서받은 자 아니겠어요? 부작용 용서했는데 아유 또 용서해주세요 확신 없는 사람 크리스찬 이 문제죠.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두 번째 부작용 용서했는데 신났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는 가슴 펴고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저는 의인입니다. 저 죄인들을 어떻게 저는 저 죄인들과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나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맞는 거예요. 주 앞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면서 겸손하게 나오는 자세가 제대로 십자가의 도리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의 자세다. 바울이 말합니다. 오라 누가 나는 공고한 자다.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다윗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런 겸손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작용을 말씀드렸어요. 칭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그저 그냥 공짜로 차표 얻은 거 같고 구원열차 타면 그냥 착착착 가는 줄 알고 그러면서 막 방종하게 그냥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느냐. 그런 방종과 또 그런 정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는 죄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냥 그 바리새인 눈빛을 하니 이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인데 교회에 오지 않게 된다. 무서워서. 우리들이 무서워서 못 오게 된다. 이것이 부작용입니다. 또 하나는 너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확신 없는 채로 용서를 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기도하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의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들인 것이지 확신이 없이 물론 개 중에 한 명 구도자는 있을 수 있지만 늘 모든 사람들이 다 확신이 없이 앞으로 계속 잘 믿어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작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될 참칭의 칭의는 어디냐? 불확신과 너무 확신 그 사이에 있는 어딘가 있고 우리의 표정은 행한 일 없는데도 용서받은 사람 그 감사와 황공함과 미안함 그런 연약한 가난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있는 신앙 고백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위한 하이레벨 교육입니다. 신앙교육. 그 다음에 청소년과 어른들을 위한 벤직 신앙 고백. 근데 벤직 신앙 고백에서 칭의를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부작용을 자꾸 늘어내니 그래서 은혜는 확실하고 그리고 확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방종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도이트 신경이 나와야만 했다. 그 부작용 방지법은 나중에 설명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또 다른 죄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려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무슨 말이냐면 어마어마한 돈을 빚졌어요. 얼마 빚졌죠? 10,000달란트. 한 달란트는 5억, 10,000달란트는 많은 억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빚졌어요. 근데 불쌍해서 용서해줬어요. 자, 이 종의 표정은 어때야 될까요? 진짜요? 진짜요? 저한테요? 믿을 수 없는데? 이래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얘는 부작용을 낸 종이에요.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서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면 100데나리온 한 1,000,000원쯤 될 것 같아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거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겠습니다 하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뒀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몸이 식탁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야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주님이 우리를 옥졸들에게 넘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결국은 33절이죠. 우리의 자세. 네가 불쌍욕을 받아서 불쌍욕을 받은 상태로 탁감을 받았으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마땅하죠. 근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에요. 부작용이에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100대냐는 비트자 같다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 보고 주님이 야 너 취소해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 부작용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자세로 어떤 표정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부작용의 모습으로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났다 그러고 지네들만 의롭다 그러고 지네들만 뭐 천국 열차 타고 간다 그러고 그러면서 괜히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정죄하는 손짓으로 정죄하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부작용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자꾸 우리 50년대 전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꾸 드러난 확신이 나온 게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전도 폭발, 나는 찾았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된다. 그걸 자꾸 강조를 해서 많이 또 구원의 확신을 갖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확신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지나친 나머지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께 방종하는 모습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종하게 된다 그러면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는 종, 악한 종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인데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원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처럼 표정과 몸짓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조금 어려운 것이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허물을 가림을 받은 사람, 죄 용서 받은 사람은 표정 어떠해야 됩니까? 기뻐야 됩니다. 그런데 황공해야 됩니다. 믿을 수 없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잘해야지 하는 각오도 약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는 똑같은데 나만 구원받았네, 조금 미안한 표정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야 너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간절한 마음도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또 불확실한 사람들에서 야 너도 확신을 가져, 나는 용서받았어, 근데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 근데 주님이 나를 은혜를 주셨어, 앞으로 잘해야지, 나는 좀 흔들릴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노력이 보이는 그런 자세. 그것을 주님께서는 또 가난한 사람들을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찾으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주님이 계속해서 주님이 죄인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교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의롭게 되었지만 그래도 죄인의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황공함으로 나오는 사람. 나는 이제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는 당당하게 나와요. 더러운 모습으로 나가도 주님, 나는 아버지니까 변함없잖아요 하면서 뻔뻔하게 나오는 그 아들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히 불림을 받았었습니까? 저를 종의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라고 돌아왔던 그 탕자의 마음. 그렇지만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연회에 참석해서 다시 또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탕자의 회복된 마음, 그 감사함을 가지고 나와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가서 세상에 나와 살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그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우리 안에서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께 나올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구원이 확실하고 영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저를 용서하셨고 저희들이 걸음구덩이에 있을 때도 저희를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이 없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피로 구속하셨고 아들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하는 마음과 황공한 마음과 참 고마워하는 마음과 참 믿을 수 없는 그 감격스러운 그 감격이 저희 속에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그 마음 자세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속에서 남을 정죄하거나 경멸하거나 배척하는 마음 눈빛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황공하는 마음, 그런 주님의 구원에 늘 감격하는 마음이 저희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는 참으로 착한 아들처럼, 그리고 내세울 것이 없이 해야 할 것이 없이 구원받은 그 가난한 심령으로 늘 나아가는 순전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세상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